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원고를 써드렸는데 너무 세밀하게 해주셔서 말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작은 종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이삭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깨달음과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 나와져 있는데 다초지가 청소년 시절 때 들은 이야기로는 성경 인물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이삭이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부인이 많았고 자식들도 등등해서 문제 때문에 아주 결혼 삶을 살았는데 이삭은 와이프가 하나라 별다른 가정에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수가 적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의 실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긍정적인 면으로 정하라고 하는 얘기를 신학교 때 배웁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야곱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좀 은혜 끼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속사에 썼다는 얘기죠. 세속사라고 하는 말은 오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역사를 세속사라고 말하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만 뽑아내는 것을 구속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른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가 하고 오래간만에 깨달았어요. 이게 구속사로 바뀐다는 얘기로구나. 아버지가 죽으니까 상속처럼 구속사도 상속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걸 봤더니 이삭이 죽었을 적에는 본문에 보니까 구속사로 말하면 야곱과 에서라고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구속사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잖아요.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왜 깨지는가 이것 때문에 원래 몇 개월 또 연구를 했어요. 이게 왜 깨졌느냐? 구속사대로 야곱이가 죽었을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 에서로 나와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장 29절에 보면은 에서 야곱으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적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지각을 다 찾아봤어요. 11권이 있거든요. 11권 가운데 이거를 쓴 내용이 없어요. 다만 옥스퍼드 언어 성경 대전이라고 하는 사립대판이라는 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 언급이 두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는 나랑 좀 다르지만 그 얘기예요. 구속사적으로 썼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중간에서 야곱과 에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창세기 28장 5절에서 왜 바뀌었는가? 그것도 역시 구속사적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그러면 구속사적 바뀌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아있는데 왜 성서 기자는 야곱과 에서라고 쏘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지금 풀어야 될 관점이 있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 가지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제 깨달음이 와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9절에서 왜 이삭을 이스마엘보다 앞세웠을까? 우리 공부하신 목사님들 다 알으셔요. 루즈토판이라고
그 당시 호리 족속이 삶을 토판으로 흙으로 만든 때 글씨를 써가지고 구워놓은 거예요. 이 토판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본부인이 아기가 없으면 첩을 둬서 아들을 낳으면 첩의 소생이 뭐가 된다? 장자가 된다는 거야. 본부인이 아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뒤에 본부인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부인이 자식을 낳으면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적정자라고. 적정자. 본부인이 마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적정자라더라도 첩이 소생이 먼저 났으면 그게 장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속이 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 이스마엘 족속들 중동에 그 사람들 장자가 우리 이스마엘이 무슨 이삭이 장자냐? 그게 근동 지방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그게 맞는데 그 사람들 풍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는 적장자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로마서 9장 8절과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 성서 기자가 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상주들을 썼을까? 바로 이삭이 적장자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이삭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성령을 더 조명하시고 거기에 쫓아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5장 28절 5절에서 야곱과 에서와 어머니 디브가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아주 묘하고 맹한 말씀이더라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야곱이가 떠났는데 집을 예서가 축복을 뺏기고 나니까 야곱을 용서하래.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살리래. 이거 지 외삼촌네 집으로 보냅시다. 보낸단 말이야. 어디냐? 박단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그 박단 아람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때 아니면 뭐 외할머니네 또 뭐 리브가 처갓집 등등 저 이삭의 처갓집 등등 뭐 리브가 친정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 거기에 왜 거기 야곱과 이삭가 들어가야 되고 리브가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그 빼도 문제 하고는 하자 없어. 그 이야기는 성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야곱과 에서와 느부갓까지 써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서 기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성서 기자는 그냥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성경을 쓰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 줄 믿습니다. 성서 기자는 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를 실적에 거기에 바로 야곱과 에서라고 바꿔놨어. 순서를. 형제지간에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바꿨어요. 그리고 또 리브까지 또 넣었어. 이게 푸른 관건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야곱이 왜 떠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가 축복을 장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삭이가 리브가랑 살면서 리브가가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를 본 거야. 내 배 안에는 쌍둥이가 있는데 두 나라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나눠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사모님은 이제 저렇게 그런 계시 이야기를 꿈의 얘기를 자식이 원하는 얘기를 단편한테 얘기할까 안 할까요? 사모님들. 네? 안 하면 이상하죠. 다 물으면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두 번째 얘기는 그것도 누지특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속할 때 장자 우선권이야. 그런데 장자 우선권이기 때문에 장자도 팔 수가 있어. 양 3마리를 주면 산답니다. 이게 누드판에 나오는데 이 사활의 풍습 얘기가 다 성경에 녹아져 있어. 8가운데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삭에게 팥주간 그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걸 아버지 되는 이삭과 리브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 몰라서 성경 그 얘기 나올 리가 없어요. 알았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야곱이 훌륭해요. 에사우 훌륭해요. 아버지 요셉을 적에는 예사는 8사람에다가 사냥꾼의 남자 나와. 근데 야곱이는 팥죽을 잘 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엄마 치마 끝에서 놀았다는 얘기지. 부엌에서 같이 살려놓으면서 팥죽하는 걸 배웠겠지. 그러니까 팥죽을 잘 주죠. 그러니까 형을 내줘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상을 받았어. 그리고 살까지 민둥이요. 이삭이 볼 적에는 앞으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다를 이어가는데 저는 삐리삐리한 야곱보다는 예서가 한결 훌륭하다고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가 이삭과 이스마엘 축복을 빌어줄 적에는 죽을 때 빌어줬습니까? 살아날 때 빌어줬습니까? 죽을 때 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죽을 때 빌어주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이삭이가 내가 눈이 어둡고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곧 죽을 것 같아. 나도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는데 소문이 야곱이가 잘 된다. 예수를 제치고 내가 볼 때 예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에게 사냥해오라고 해놓고 그러고서 축복을 해주려고 그거를 사냥시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리브가하고 야곱이가 무자지간에 합세해서 아버지를 속여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가 예수로 가정을 해서 축복받은 얘기가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좀 홍목사님 읽어주시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얘기는 야곱이가 예수로 가장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삭이 다 만져보고 확인한 뒤에 야곱이 뭘 알았다는 거야. 예서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서를 위하여 축복을 한껏 빌어줬는데 너는 만인들로부터 섬김받고 열국이 더할 때 복종할 것이며 네 형제들이 네가 주가 되고 굴복할 것이다. 그 얘기는 예서야 네가 이 복을 받고 야곱을 너를 섬기라. 하나님의 뜻과 준 반대되는 이런 축복을 빌어줬다는 얘기예요. 야곱이가 이것은 제가 읽을 적에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앞으로 내가 죽으면 축복이 내가 빌어주지 않으면 이삭한테 가만히 그냥 가버리면 그 계시대로 축복이 야곱한테 갈까요? 에사한테 갈까요? 계시대로. 계시는 야곱이가 오히려 훌륭하게 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고 죽으면 분명히 축복은 야곱한테 갈 거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꿔놔야 내가 원하는 예수가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달 때도 내가 볼 적에는 내 죄를 볼 적에는 아니야. 나는 예수가 낫다니까 내가 볼 적에는 내가 바꿔놔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알고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볼 적에는 괘씸한 괘씸해요. 이삭이 괘씸한 괘씸해요. 괘씸하죠. 내 뜻을 어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불경죄를 넘은 거죠. 불경죄를.
그러니까 야곱이를 위하여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복비를 주고 그거 네가 다 받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받아. 그리고 에서 존재지를 보낼 적에는 그때 역사가 바꿔져야 됩니다. 뭐라고? 에서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꿨어요? 성서 기자는 야곱과 에서 어머니 리브가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구속사가 어디서 바뀌어요? 야곱의 축복받고 에산 손녀 집에 갈 때 살아생전에 이삭이 살아생전에 축복이 야곱한테 오기를 믿습니다. 이 구속사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7살이야. 그러면 180살까지 살았으니까 43년 전에 구속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으로. 이삭에서 야곱은 에서가 아니고 40성인가 무관, 아무런 구속사의 멸관도 없는 무관의 용사로 43년간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사랑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뜻도 알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맞다고 바꿔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착취를 받는데 살아생전 내가 누려야 될 복도 뺏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43년간을 야곱이 미리 땡겨서 받았어요. 아버지가 뺏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서를 보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말씀 그러면 비록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단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풀어갈 때 자간이 있고 한간이 있는데 그 한간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여기 바로 에서와 야곱을 바꿔서 야곱에서 그 어머니 리브가라고 그렇게 삽입해 놓았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리브가가 왜 들어가? 리브가 빠져도 되거든요. 리브가를 넣었어요. 성서에. 그 이유가 이삭이가 잘못돼가지고 엉뚱 길목하니까 그걸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리브가 바로잡아줬잖아요. 그럼 큰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기자가 볼 때는 이거는 리브가의 작품이야. 구속사 바뀌는 이 구속사의 주역과 또 이 바꿔진 장면 속에 이 역할은 리브가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역부를 의도적으로 성서 기자가 어머니 리브가 이름까지 적어놓은 줄 믿습니다. 좋은 일에 동참을 하면 함께 내 이름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우리 좋은 일에는 내가 도우면 하나님 이뻐서라도 이렇게 껴서라도 내 이름을 넣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 구속사는 야곱한테가 있잖아요. 성서 기자가 죽을 적에도 이삭을 야곱과 에서가 장례를 치렀다고 맞는데 본문이 그게 아니야. 이삭이 죽었는데 형제 이름을 원래도 돌아가서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갓집에 가면 지금 알림판에 상주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상주 이름을 쓰는 거예요. 죽을 적에는 에서와 야곱으로 써놨어. 근데 구속사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야. 이게 안 맞아. 죽을 적에도 구속사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랬더라고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번역가도 성서 주석가도 쓰는 글이 하나 없어. 여지껏이 찾아보니까. 그때 고민했지. 왜 그랬을까? 이게 엄청난 기교로 트릭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범한 죄가
아주 다역죄인이야. 다역죄인이라는 말처럼 임금이라든가 국가법을 어길 때는 사형이잖아요. 다역죄인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는 대신계명으로는요. 대신계명으로 있어. 1차적으로는 심판이 너 살아생전 구속사가 너 끝나 137세로 끝나고 나머지 43년은 야곱한테 줘서 구속생각을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마지막 심판 때는 마지막 죽을 때는 또 하나 심판인데 2차 심판인데 바꿨어 이렇게 그래서 야곱으로 왜 바꿨을까?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 돌아서 다 기독교장으로 치르잖아요. 장례를. 내가 볼 적에는 기독교장이 아니라 사회장 상주가 바뀌었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고범죄 고의적으로 알면서만 고범죄를 범했으니 내 이름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내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알려주는 게 성경이 있는 독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장례식장에 상주 이름을 세속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어떻게 썼어요? 구속사적으로 썼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상주에. 여기서는 거꾸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야곱의 수치스러운 얘기, 이삭은 다들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님, 사모님, 하나님은 다시만 이삭의 패드로에서 미리 구속사를 박탈하여 야곱에게 주고 주어서 지금은 다시 세상 장례식으로 바꿔서 상주명을 에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걸로 봐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참을 것 같지. 하나님 심판하셔서 살아생전에 네 권한도 뺏고 죽었을 적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심판을 거야.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를 성령이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에게 주신 복, 내게 주신 권한 뺏기지 말고 끝까지 누릴 수 있으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중도에 하차가 되는 것이고 뺏겨버리는 것이고 죽어서도 세상의 초롱거리, 무전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의 성경은 구속사로 써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기 없고 이보다 더 위대한 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서 기자가 썼던 그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성서 기자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쓴 일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할 때 쓰는 용어 가운데 Here and now란 말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주는 그 뭐가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리라고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성서 기자가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성서 기자의 눈으로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이 세상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